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인생 좌우명이요, 부패한 인생을 믿지 마라, 그러나 그의 순간의 진심은 받으라, 이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죠. 왜요? 사람은 다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려고 하고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일단 저부터 그렇잖아요. 설교단에 서 있으니까 되게 무슨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말하지만 제 자신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늘 청소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일 뿐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진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믿는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니 믿지 말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엄중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부르심에도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부르심이 소중하게 여김받기를 원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이게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스스로 체면을 걸었는데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무시무시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리는 결정에, 오늘 생각한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나의 행동에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이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해서 영혼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나의 시간들을 사용하여 영혼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의예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영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에 그친다면 그건 진정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시간, 재물, 자기의 열정을 사용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영혼을 얻는 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는 그 일이 내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떠한 편결을 받게 될지를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은 지난주에 김인중 목사님 네 분을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담소를 나누다가 그 이재순 사모님이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문장을 쓰셨어요. 오늘의 결정이 10년 후에 후회가 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면서 말씀하셔서 그 문장이 좀 내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남은 것을 우리 성도님과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 10년 후에 후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회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닐 거야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2명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등장하죠. 이들 모두는 겉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들이라 그랬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은 각 지파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고 이미 지휘관 된 자들이며 또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호명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들의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갈렙이 40세였으니까 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들도 생존해 있었겠죠. 얼마나 아들이 자랑스러웠겠어요. 이름이 호명된 순간은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잘못된 결정 하나가 두고두고 가문의 치욕이 됩니다. 선택된 차세대 리더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정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그 땅의 정보를 몰라서 정탐꾼들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하셨을까요? 이건 정답이 있는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낼 때 기대하신 것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그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보이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아닙니다. 되겠다, 안 되겠다, 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적극적 동의입니다. 이 적극적 동의를 우리는 아멘으로 표현하는 거죠. 일의 성취는 누가 하세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일이 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사역이 이어질 때 우리에게 적극적 동의,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그 아울렛 매장에 갔는데 아내가 어떤 매장에서 신발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뜻 결정을 못하고 들었다 놨다 하더니 그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사는 줄 알고 주차장으로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딱 멈추더니 저를 보며 아까 그 신발 괜찮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무엇 하면 됩니까? 우리 집 재정 상태가 뭐 어떻고 그 신발의 가성비가 어떻고 그러면 그건 꽉 난 거야. 길을 가다가 서서 아까 그 신발이 어떠냐라고 묻는 건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어울리는지 아닌지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이미 본인은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나에게 어울리겠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됩니다. 부인님 사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안목이 대단하다는 칭찬, 이 신발이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칭찬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분위기 파악 잘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받는 건 그런 분위기 파악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결정된 땅에서 가서 정탐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건 정보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찬양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그들을 이끌고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찬양만 잘하면 됩니다. 정탐에서 얻은 정보가 감정적으로는 답답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결정이 번복됩니까? 하나님이 그 안악자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얘들아 이 사람들 너무 크지? 아무래도 힘들겠지? 가나안은 안 되겠지?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보자? 이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셨고 가서 내가 이룰 승리의 땅을 보고 오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무슨 보고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이거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의 일터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럼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문장, 가슴팍에 싹 새겨 넣어야 될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누구랑 이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과 이 일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었을 때 이 결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헛소리하면 국물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국물 먹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건더기 먹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일을 하면 국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먹어야 될 건더기를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는 것은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나는 위대한 일을 찬양하리라. 너희들도 위대한 일을 찬양하라. 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죄를 뿌리고 자기들도 못 먹고 백성들도 못 먹게 했어요. 그날 정탐꾼들이 전한 그 소식 때문에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원망했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갈 반역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멸시한 사람에게 남겨진 결과는 재앙과 죽음입니다. 반대로 현실에 주목하지 않고 약속에 주목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멸망과 생존, 무엇이 결정합니까? 똑똑하면 생존합니까? 힘이 있으면 생존합니까? 그럼 믿음이 살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영혼과 육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팍 하고 죽었기 때문에 후회할 수도 없었겠지만 만일 이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그날의 결정에 대해서 야, 우리가 그래도 예방주사 나가지고 이 모양 정도 된 거야. 그랬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보고 정신승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이 정도 결과를 얻었잖아. 그걸 보고 정신승리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탐꾼들은 왜 그와 같은 보고를 해서 재앙을 받고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들이 무지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들, 수령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와 같은 보고를 한 건가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따른 결과가 보이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헛소리나 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결정이 10년 후에 후회가 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당장의 몇 푼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치명적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탐꾼의 사명은 정탐이에요. 잘 보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성실하게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현실에 대응하는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라고 했지 정복이 가능한지 판단해 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판단하는지 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인지라. 아낙 자손의 키가 장대한 건 맞습니다. 그건 팩트,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린 정탐꾼들의 평가를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 정도로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팩트가 아니죠. 이건 자기가 느낀 자기의 판단입니다. 아낙 자손 뇌 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왜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까? 성실하게 보고만 하면 될 것을 무슨 권한으로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절망의 양념을 쳐 백성들을 통곡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이기는 사람은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 게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절 보면 느끼시겠지만 저는 매우 민첩합니다. 대신 체력은 저질입니다. 그래서 탁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치든 1세트는 거의 이기고 이제 2세트로 넘어가면서 점점 패배의 기운이 막 깃들기 시작해요. 왜 질까? 생각해 봤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장점인 민첩함이 떨어지고 기세는 기울죠. 이미 심적으로 기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습관은 절대 안 진다라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 이기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기는 습관이 있어야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죠. 독일 작가 보도 셰퍼라는 사람이요, 4,000권의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 200명을 만난 후에 내린 결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인데 강철 같은 체력, 무섭도록 멈추지 않는 실행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습관이라는 것은 이긴다라는 생각을 무섭도록 지켜가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들은 이기는 생각의 집약을 통해서 이기는 습관을 만든 사람들이었고 결국 이기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의 외침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만난 현실,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그 환경이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나요? 아니죠. 이 두 사람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 두 사람의 판단일까요? 이 말은 판단이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확인해 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8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누구에 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는 것은 자기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는 사명을 주실 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장대한 아낙 자손이 보여도, 견고한 성읍이 보여도, 철병거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니까 그런 것들이 작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
어려운 순간들이 작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별것도 아닌 게 되게 크게 보여요. 그런 분들 있죠. 손님을 치르는데 한 100명 오신다는데 한 100명 그까짓 건 뭐 대충 썰면 되죠. 이런 분이 있고 100명 이거 어떻게 쳐요? 아직 한 명도 안 왔는데 벌써부터 기운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올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사셔야 됩니다. 진다는 감정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몰입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부정의 입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 동의로 믿음을 보여야 해요. 그럼 여러분에겐 이기는 습관이 쌓일 것이고 결국 이기는 결과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챗 GPT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화가 날 때 감정을 억누르고 말싸움에서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공감하거나 짧게 대답해 상대의 흐름을 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고 침묵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며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은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여깁니다. 똑똑이도 이런 똑똑이가 있나 싶어요, 진짜. 여러분, 화수는 화난다고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고수는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부정할 수 없는 말로 그 가슴팍에 비수를 꽂고 게임을 끝내는 사람이에요. 만약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날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는 안 돼, 우린 끝났어 했다면 다른 정탐꾼들처럼 그 광야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을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적극적 동의를 하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4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갈렙에게 강인한 체력,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뜨거운 열정, 약속에 대한 지치지 않는 소망을 주셔서 결국 아낙 사람의 땅 헤브론을 자기의 땅으로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던 원인, 그 아낙 사람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자기의 값을 주고 처음으로 산 땅 헤브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곳.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10년 후에 후회가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진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갈 때 하나님의 손이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거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며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